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Pray.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하는 성도가 실천해야 할 7단계를 이제 7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적인 기도 7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기도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혐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들인데 혐의가 없다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말인데 혐의가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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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 혼, 몸이 사단의 매임받게 되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크게 병이 들어 결국은 고통당하며 끝내는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복음서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사단의 매인 여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풀렸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의 허리가 곧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이것에 안 걸려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현상의 원인이 성경에서는 쓴뿌리가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복수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또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 친구를 걱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나입니다. 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복수심,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교인들의 품고 있는 분노, 복수심, 용서하지 않는 그 적대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참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그는 분명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오늘 이 시간 지키셔서 부지런히 여러분들 속사람을 잘 살피셔서 잘 깨닫는 그 은혜를 잘 오늘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 아주 작은 시기심들, 복수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디 다른 사람을 증오심, 복수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시기심, 복수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에 매임받게 되면 이 쓴뿌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조건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교만, 시기, 정직하지 않는 거짓 사단에 매여서 시험받는 이미 속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꼭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용서함 받으시기를, 그리고 모든 예배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이것들이 풀어져서 회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에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그래서 하늘에는 시험도, 죄도, 악도, 굶주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고하는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곳에는 항상 그 결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면 이 땅에서도 역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거나 풀려 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매거나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기 땅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1절까지 말씀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모범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원한이나 또 나쁜 의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이라고 합니다.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이미 마음의 교만으로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과 화해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통치 방법에 반항하고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희망을 가졌던 자들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요한 계시록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죽어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그 사단의 병기,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만약 사단의 병기,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좀 잠깐 예화로 사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들어 사역을 잃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쓴뿌리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굳어져 버렸고 일어서지도 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쓴뿌리의 원인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버지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20년 동안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폭언하고 외도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증오하니까 그런 쓴뿌리가 목사님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라고. 이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가 너무 잘 된다 하니까 부산에 있는 목회를 접고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도우러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목사님을 잘 도우면서 친구 목사님이 동역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 목사님과 두 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비전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부산에서 올라오신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싹 데리고
멀지도 않는 한 1km도 되지 않는 곳에 교회를 싹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복수의 불탄 적대감에 여기 안에서 와서 쓴뿌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더욱 이렇게 쓴뿌리가 가중되어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증오와 분노가 결국에는 사단에 매이게 되어서 결국 그의 쓴뿌리가 영혼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치르게 되는 대가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고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들어와 상처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더 이상 그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쓴뿌리가 들어왔던 것들을 내어 쫓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상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성경의 권고를 따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몸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쓴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와 믿음에 아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다 양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용서와 기도의 한 부분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왜 믿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왜 용서와 기도 이야기만 많이 할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해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성경의 공고를 따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꼭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크게 또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 앞에 토설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한 그 사람,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동안의 모든 삶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제 또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겼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영적 스승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가를. 오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어 여러분들 되시어 바르게 사용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공고를 다시 한번 꼭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때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열쇠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